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재하라고 하셔가지고 먼저 말씀 마태복음 7장 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먼저 이 본문은 앞서서 이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먼저 이단들, 그 다음에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이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의하라고 이런 맥락 가운데 있고요.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이런 말씀이나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나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 7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열매는 곧 그 나무를 알게 하고요.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수확하는 열매의 상태는 매일매일 다를 것이고 그 상태는 그 원인은 그 나무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간간히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나무였다면 열매는 다시 말해서 곧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평상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저희 모습은 흔히 이렇습니다. 맨날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이비 그런 이단 등을 조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에겐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고 찔림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실로 힘 있는 사역이고 또 큰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하며 부르듯이 부드럽게 찾는 것이 아니라 22절 맨 앞에 보시면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라 되어 있듯이 이게 그 막바지 다시 주님 오시는 그런 날을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날에 아주 다급하게 부르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주여 주여는 아주 다급하게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의 반응은 매우 두렵고 냉정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요한일서 3장 4절을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죄는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일까요? 물론 죄가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죄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조그만 파편들이지 죄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말씀 59장 2절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또 얼굴을 가리게 하는 존재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란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색안경을 죄라는 색깔로 씌워버립니다. 곧 우리를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십자가로서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모든 인류를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생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창조의 계획 가운데 다시 회복된 존재들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마다 마음의 감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오셔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게 될 때 이단에 대한 조심과 경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까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격려와 명령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적혀있는 이 말씀책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또 재차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요한일서에서 봤듯이 불법, 즉 주님의 뜻에 반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반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신념을 따라 신앙생활을 강행해 나가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제 간증을 짧게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졸업한 디모데학교에서는 영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또 이벤트들, 그러니까 좀 대목 그런 큰 행사들이 데일리 루틴, 그러니까 평상시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스케줄도 있고 또 막 찬양 집회나 아니면 무슨 페스티벌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짜여진 그런 날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학생에 참여하는 여러 학생들도 같이 이런 일들에 가담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러한 임원이었고 제가 맡게 된 부분은
저로서 서로 간에 합심하는 태도로 또 모이고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힘썼습니다. 한때는 차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재소수가 본인들은 더 신나고 멋있는 찬양에 참여하길 원하고 다른 곡들은 비교적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에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연습 안 하다가 꼭 그런 날들에만 그러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찬양 집회가 끝나면 이제 각자 또 저희 찬양팀만의 또 이제 조그만 시간들 가져요. 이번에 얻은 느낀 점이나 또 배운 점이나 피드백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럴 때마다 다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런 나눔들을 하는데 그런 시간을 또 참여할 때마다 저에게는 살짝 조금의 회의감이 살짝 찾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지켜보고만 있자니 약간 마음에 감사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막 계속 판단하는 마음이나 또 애들을 계속 어떤 한 현상을 보고 가만히 있자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음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애들과 언제는 한번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일은 또 이제 많은 일들 중에 일례이고요. 이제 여러 일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제 삶도 고난은 아니고 고생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뭔가 훈련을 위한 그런 거라 치면 이제 그냥 스스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뭔가 회의감도 찾아오고 말씀에 있어서 어차피 막 아까 채양팀 예로 들면 애들을 어차피 맨날 저런 태도로 임하고 더 변할 건 없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경솔해지고 소홀해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항상 오늘 나눴던 말씀이 기억에 났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제가 주여 주여 외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떠나가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너무 형식적이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힘으로 주님을 또 설령 제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까지나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에 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셔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빛골 상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매일 점검하시면서 주님을 부르고 찾게 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 웃으실 수 있는 열매들인지를 다시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자기의 의나 자기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일하고 또 서로 격려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특송하려고 그랬는데요. 준비됐나요? 악보가? 그래요. 애들한테 알려줬나요, 혹시? 네, 그럼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어. 나와주세요.
혼자 하긴 좀 그래가지고 이 곡을 살짝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또 학교에서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애들 좀 해가지고 예. 예. 그 지훈이랑 안 나오세요 혹시 현애랑? 장지훈 할 수 없어 그런 거. 안 나오셔도 돼요. 아, 좀 주를 넘기게 하고 항상 바라지만 그의 길을 가죠 나의 말과 행동이 돌아가서 오늘도 다시 주님만 해 나가리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항상 아니라 이기지 않죠 나의